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증거의 말씀으로 마음 신비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다스리는 권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생명의 능력인 생기를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악한 이 뱀이, 그 뱀의 계획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께 돌리길 원하는 그런 묘한 마귀적이고 악한 그런 생각을 속에다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버지라고 부린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지금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 천국의 유업을 분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씀을 주제로 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에 봉독한 그런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열매 같은, 감람나무 같은, 포도 열매 같은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나무에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째로 얘기하면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면은 산에 가면 옹달샘 있고 여러 가지 샘이 있잖아요. 그 샘이 물이 달고 맛있으면 끝까지 달지, 그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한 샘이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짠물이 아주 표현을 거기 잘했어요. 그래서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느냐, 이게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짜고 달고는 얼마나 아예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각으로 봐더라도 전혀 상반되는 건데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계를 하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야고보를 통한 우리 서신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마리아에서 몸에 나서 일반적인 그러한 인간이고 뭐 범죄함이 없는 착한 그런 의인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요한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졌다는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반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정말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먹는다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너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쪽 마귀의 말을 따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예 다 보여주셨어요. 몸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표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복음 성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언행 심사 모든 자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그런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본받으러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무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회복해서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격조 있는 얘기로 하면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다 틀렸어요. 명령 하나를, 많은 명령도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는 한 가지 명령만 좋았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떤 분들은 많은 선악과라고 하는데 전 선악과란 말을 안 하죠. 성경에 선악과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상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면 우리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는 말이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은 우리 마음밭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요. 돌짝과 같은 밭이 있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요. 옥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유로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 말씀을 채간다. 돌짝은요, 그 말씀을 받고 잠깐 기뻤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 비틀어서 끝난 거예요. 점점 제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가시덤불 같은 땅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것을 따라 넘어져가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다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부류는 결국 성경은 결실하지 못했대.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 그게 결실되겠어요? 결실 못됐죠. 옥토르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 내 생명이다, 그 말씀을 제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옥토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30배, 6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결실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언행, 말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행하는 기에 열심을 다해야 돼. 전력을 다해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복음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 심비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그 모양을 찾아서 그 모습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19편 마지막 절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의 입과 마음이 그래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항상 연락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에도 빌립보서 3장 후반절에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게 무슨 말을 하든 일에나 말에나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반대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또 말을 이쁘게 하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한번 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제일 좋아해요. 좋은 말, 이렇게 뭐랄까 서로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살살 마음을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방에 가로새긴 금사과와 같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은쟁반에 가로새긴 금사과와 같다는 게.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좀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때 어떤 뜻으로 나에게 나가는가,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정시키고 그 말씀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새 사람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이 옷이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은 그리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인 같은 정말 그런 성경책을 갖고 가도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을 써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이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아프지 않게 상대방의 그 마음 상태를 좀 이해하면서 이게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7번의 7번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그런 삶은 참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다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직접 그의 능력에 대해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조차도 우리의 입에서 나는 말조차도 믿음의 말을 사랑의 말.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우리 봉독한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두 번째가 화평하고 그 세 번째가 관용하고 네 번째란 말이 없어요.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식,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정말 악하고 회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편법과 거짓이 없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말씀,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되고 화평한 말을 관용스럽게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착한 말을 이왕이면 선하게 말을 하는 거, 양순한 거.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통해서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의 빛의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언행조차도 믿음의 말, 신앙의 말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막 주님만의 능력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심정이 되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문이 열려야 돼. 마음 문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하고 분과 악의와 회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5가지 언어로 이렇게 표명을 하더라고요. 분을 내고 악의를 내고 회방하는 말을 내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말. 이것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주님이 사용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또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함, 주님의 언어를 배워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고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은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신지 몰라요. 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말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경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불같은 눈으로. 그러니 우리가 두렵죠. 죄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옛사람의 일을 깨뜨리거든요. 멸망시키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에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하는 그 입술을 갖고 사람을 욕을 하느냐? 그걸 얘기해요. 반대로 하면 저주까지 하느냐?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냐 이게. 사람은요, 우리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어떻게 형제 자매를 거기다 욕을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성경.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쓴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고, 한 샘이 쓴물과 단물이 다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도 자꾸만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언어 생활이, 믿음 생활과 언어 생활이 같이 가야 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또 나아가서 그 입으로 혹시나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나아가서 싸움질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가리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천국 못 가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간략한 말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럼 우린 포도나무 열매를 내야죠.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바로 잘라버린대요. 하나님이 긍휼이 무궁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많이 참으시죠. 아마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씀 탐식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중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가 무궁함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입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거고 입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도 또 자식이 부모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서로 핀찬주고 회방하고 악을 향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으면 긍휼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입술이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기본이 맨 처음에 입술이에요. 그리고 나아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진보를, 우리의 진력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한 바를 온전히 배우고 알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집회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말세 때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려는 이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바라는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합당한 말과 고운 말과 선하고 믿음의 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입술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고운말 쓰겠다.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말을, 인자의 말을, 화평은 이루는 말을, 자비로운 말을, 남을 용서하는 말을 잘 사용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바라는 그 말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결단을 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의롭고 선하고 고운 그러한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6장 찬송하고 박문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정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정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